고맙습니다. 할렐루야. 1976년 1월 11일 8명의 젊은 청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 후에 저 당에 구역회가 열리고 소망교회라는 이름이 그때 지어지게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50년을 이 교회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왔습니다. 교회 설립 후 50년이 지난 지금 8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현재 지적교인 840여 명의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역사 50년 동안 5분의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었고 저는 6대 목회자로 부임해서 짧은 기간입니다. 8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달려왔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50년 해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목회에 제 인생의 큰 은혜요,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요 며칠 동안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되는지 어제도 오늘도 우리 아내와 함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비단 저만의 감사가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이 누리는 은혜요, 감사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50년 전 교회 설립에 부르심 받고 헌신하면서 앞장서 오셨던 분들, 최경석 장로님과 아내 되시는 김선옥 권사님, 함기석 장로님과 아내 되시는 선국기 권사님,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을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늘 남다르게 교회를 걱정하고 헌신함에 달려오신 모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신부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이분들을 우리 교회는 존경하고 또 존중하고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함께 이 교회 역사와 함께 복음을 위해 한 믿음의 가족으로 묵묵히 헌신함에 달려오신 모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 모두 서로 존경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고 인사하고 우리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50년을 믿음으로 복음과 교회를 지켜나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 같이 하고 있어요. 유치부로부터 우리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들 다 이 자리에 같이 전 세대 통합으로 처음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이들이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 또 이런 자리를 갖게 될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기 참여한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아동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청년들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50년 전에 이런 시간이 있었다고 돌아오면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켜갈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격려하면서 이들을 우리 힘을 주며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박수로 우리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계승해서
이후에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50년을 맞이한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은 50년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치하해야 할 분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받을 영광을 겸손히 내려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된 것이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며 이 교회를 이끌어나가고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50년을 맞이하고 이제 또 다시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뭘까? 다시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소원과 계획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가면서 십자가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우리가 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일생의 사명입니다. 평생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뭘까요? 많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교회는 신령한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가장 보편적인 교회의 정의를 가르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원하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원래 이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하던 민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후 신학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를 이제 뭘로 사용하는 거니? 교회라는 이제 이 용어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고대 아테네 민회의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참여했어요. 특히 남성만 참여했습니다. 그 역할은 전쟁이나 외교나 법률 등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이 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왜 성도들을 불러내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이루게 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아테네 사회에서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의 중대사를 운영을 했듯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운영하고 이끌어가도록 중대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이 역사를 운영해 나가실 때에 그 운영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맡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오늘 베드로는 신령한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령한 집은 영적인 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집과는 다른 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특히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 신령한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루어 나가려면은 보이는 건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신앙과 성도들 간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십자가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내가 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규모나 건물이나 모든 면에서 그 고린도 사회가 아주 큰 사회였기 때문에, 규모가 컸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큰 교회였을 거예요. 성도도 많았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 신령한 교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령한 교회라고 난 말할 수 없다. 신령한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교회다. 어린아이 같다.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상하게 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많았어요. 사람을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분쟁,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열이 많았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인 신령한 집이 되려면 무엇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죠.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택하시면 정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정하셨느냐? 산돌, 살아있는 돌로 여러분 택하시고 정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 고대의 집들은 건축할 재료 중 중요한 것이 돌입니다. 돌을 깎아서 그 돌들을 쌓고 견고한 건물, 신전, 또 대부분 우리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성전도 돌로 여러분 성전을 만들었죠. 건축을 했습니다. 돌은 이 집의 재료입니다. 성전의 재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영원한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예수님을 보배와 같은 돌로 정하시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새로운 성전,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며 6절, 7절에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리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유대인도 예수님 버렸고 로마도 예수를 버렸어요. 근데 세상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기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쓰임받은 돌이 시대의 특별한 돌, 보배로운 돌, 보배와 같은 이 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 모퉁이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세우실 유일한 기초라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로운 살아있는 기초적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 성경은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나오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세우시는 교회인 신령한 집은요, 아무나 그 집의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의 유일한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신령한 집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살아있는 돌이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성전 돌같이 우리 자손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귀하게 하소. 성전 돌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전에 쓰임받았던 돌들처럼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의 돌들이, 산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한 가지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여 정하신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라는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의 기초입니다.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가 되고 그런 집으로 세워지려면 오직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확증되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 새롭게 여러분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 모두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너희 자신을 검증해 보라. 자, 우리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검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요. 실격이 됩니다. 스스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뭘 시험하고 검증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기초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나 행사나 계획이나 일들이 정말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기준으로 해서 행해지고 있는가? 우리 모든 성도는 스스로 이걸 시험하고 검증을 자꾸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50년의 교회 역사가 자랑스럽죠.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돼서 교회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50년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버림받는 오늘 말씀의 실격자들이 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실격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시험과 검증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의 기초석인 예수이신가?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신가만 검증하면 교회는 잘 설 수 있어요. 이 50년 역사를 맞아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해 출발하는 우리 소망교회는 철저히 시험하고 검증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도 목회를 이런 방향으로 할 거예요. 정말 순수한 복음 위에 우리 교회는 나가고 있는가? 우선 저부터 검증을 해야 되겠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검증을 거쳐서 순전한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세상이 배척하고 세상이 버릴 수도 있어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요, 이런 배척을 받을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세상은 쓸모없다고 거절하고 버리고 외면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들로 하여금 모퉁이 머릿돌을 삼으셔서 영원한 날을 세우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역사의 건축자, 우주의 만물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잊은 맹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세상의 건축자로 설계자로 자처하고 여러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건축자들로 자처하는 인간은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을 잊고 맹인이 됐고 창조주를 잊어버렸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실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이 다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을 운영하는데 왜 탄식합니까? 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후일에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서 신령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돌들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계속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산돌, 예수님처럼 산돌, 살아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재료들, 또 하나의 신분은 뭡니까?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오늘 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5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놀랍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모든 성도에게, 목회자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제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모두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공도 번역에 오면 거룩한 사제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제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성도 모두를, 구원받은 성도 모두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혈통이 분명합니다. 아론의 혈통, 제사장의 혈통을 가져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너희는 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혈통이란 거예요. 택한 혈통이란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혈통은 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혈통은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혈통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이 되라. 네가 제사장이 되라. 네가 사제가 되라고 기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자신의 이 정체성,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신령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신령한 제사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제사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이 주님을 섬기는, 창조를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릭 오렌이라는 분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나를 드리는 것이다. 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대인은 항복을 몰라요. 항복을 싫어해요. 늘 승리, 정복, 성공 이것만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목숨 걸고 달려가기 때문에 항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항복을 해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위대하게 쓰십니다.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무릎을 꿇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게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은 자신의 이력과 모든 걸 의미합니다. 겸손히 신발을 벗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 항복합니다. 이후에 여리고 승리, 정복의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항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제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신령한 제사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신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뭘까요?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예배자의 자리에서만, 이 교회에서만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예배 후에 우리 가정의 삶이, 사회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시 모든 종교에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안에 신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상이 있는 그 신전 안에 늘 제물이 있고요, 피가 흐르고요, 제물에 피가 뿌려지고 연기가 가득한, 이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가득한 곳이, 그런 제사가 있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조용히
모이고 예배하는데 신상도 없어요. 제물도 없어요. 피와 연기도 없었어요. 대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당시 로마의 종교에는 사랑이란 요소가 없었어요. 그들의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에로스는 있어도 아가페 사랑은 없어요. 그 신들은 분노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기를 원해서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이런 이상한 종교인 기독교를 당시 사람들은 혐오했어요. 이게 종교야?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이상한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신령한 교회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제물과 피와 연기 같은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에 너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치우쳐지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 우리 몸으로 하여금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사회에서 밖에서 살아나가는 신앙을 더 깊이 더 선명하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악독,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마음들, 기만들,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시기들, 질투하는 거, 비방하는 온갖 중상모략, 악담, 이 비방의 말들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어디에 자리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런 걸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됨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몸으로 생활로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카 솔즈라는 분이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에서 자기 딸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10대 중반의 베이비시터로 그 소녀가 사업을 했는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대요. 첫째는 베이비시터로 누구의 집에 가서 아기를 볼 때에 절대로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아이들이 잘 때까지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는 거. 둘째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뒤에는 부모가 돌아와서 집이 처음보다 더 깨끗해진 모습에 감동할 수 있도록 집을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는 거. 이 원칙을 그 10대 소녀인 이 딸이 철저히 지켰대요. 오래지 않아서 너무 일이 많아서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줄 정도로 일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소문이 나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스카 솔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우리가 살고 일하고 노는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을 삶으로 보이면 더 나은 세상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이 되어서 진정한 신령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도전의 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앞으로 50년 동안 이 신령한 교회를 이루고 신령한 제사장이 돼서 사명 감당할 때
이 태안 사회가 또 우리 이 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년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앞으로 50년을 이끌어가는데, 세워가는데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년, 100년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로, 성도가 영적인 거룩한 사제로서의 삶으로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날을 축복하시고 미래 세대를 축복하시고 소망교회를 복되게 앞으로 50년을 새롭게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교회로 견고하고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오늘 행사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